네, 우리 오후에 함께 보실 내용은 서열문답 97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기도 부분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 주기도문 해설입니다. 그래서 서열문답에서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뭐 다른 문도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107문 안에서 좀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도 그렇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여리 문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내용에서 이 성찬 부분을 다루고 있고 아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세례장 따로 있고 성찬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례를 다루는 그 장이 맨 앞에 이제 먼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실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또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다 경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그 참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째 주, 넷째 주 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시작을 한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은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서유문답만 보더라도 그렇고 대열이나 뭐 이제 다른 신앙고백서들 특히 뭐 외민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성찬이 참 중요하긴 한데 또 그게 이제 잘못 실행됐을 때의 그 결과물들이 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좀 가보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그냥 물론 뭐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었겠죠.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나눠서 마치 물어봐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라고 했을 때 이제 답 안에서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다루면서 그 다음 문답이 이제 그럼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라고 해서 합당하다라는 그 거기에 좀 중점을 두는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 문답도 그러나 짧지만 다 표현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물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찬을 잘못된 성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성찬의 그 내용으로서 잘못된 거는 이제 화채설이라든가 공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그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영적 임재설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되고 거기에서만 머무르시지 말고 성찬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의미 왜 단순히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편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다시 그 성찬이 시행될 때 다시 또 임재하시는 방식이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적 임재설이라는 의미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조금 더 풍성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적부침에 대한 문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구원의 서정까지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로서 이 성찬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웨스트민스터 기준으로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성찬이 끝나고 바로 30장에 보면 교회 권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권징 중에서 수찬 정지, 즉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권징에 들어간다는 것. 그게 이제 권징에 들어가는 것은 반대로 이 성찬이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회가 그 이제 권증을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아예 그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수찬정지가 어떤 면에서는 권증 중에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찬정지를 이렇게 내리기는 좀 어렵죠.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권증 연차를 밟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냥 뭐 참여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신앙고백서에 따라서 보면 이 권징 안에 수찬정지를 둘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시키는 일부러 교회가 그러하여금 받지 못하도록 거절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보면 이 성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권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참여하려면이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의리 문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의리 문답은 이제 197문까지 있으니까 훨씬 좀 풍성하게 좀 다루죠. 그래서 168문부터 성찬을 175문 정도까지 5문인가요? 네. 뭐 이제 뒤에도 다루긴 하지만 77문까지 다루긴 하지만 그건 이제 세례 성찬을 한 번 더 다루는 거니까 성찬은 175문까지 이렇게 다룰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좀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68문부터 성찬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신약 성경의 내용이다. 그리고 169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성례를 집행할 때 말씀 사역자에게 이건 뭐 다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기도를 통해 감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용도에서 구별하도록 떡을 들고서 떼고 그리고 나서 떡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도록 명령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부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합당하다라는 그 표현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성찰하되 이건 이제 해석에 따라서 약간씩 단어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성찰로 표현을 하셨어요. 성찰하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성찰하며 지식의 진실성과 분량을 믿음의 진실성과 분량을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었던 사람을 용서함과 그리스도를 구하는 열망과 그리스도의 종과 백성으로 하는 새로운 순종의 진실성의 분량을 성찰함으로써 그리고 진지한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이들 은혜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솔직한 얘기로 다 지키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너무 엄밀하게 적용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성찬을 집례해야 되는 목사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또 걸릴 수밖에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얻을 때도 참 조심스럽고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찰이라는 용어를 우리보다는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 고백에 좀 돌릴 수밖에 없는 또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성찰하며 지식 이런 진실성과 분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솔직히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실천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같은 교회 최소한 이제 같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어디서 요구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거기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제 해설이나 아니면 같이 대화하거나 이럴 때 과연 그럼 대사회 관계에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땐 예를 들어서 줄 서는 문제까지, 그죠?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 워낙 9호선 같은 경우는 지옥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줄 서는 문제, 그다음에 신호를 지키는 문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사줄 수도 없는 거고, 전도하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신호를 한번 어겼다. 그럼 성찬에 못 참여하느냐? 그럼 저도 운전을 하루에 보통 한 6시간씩 하는데 어쩌다 보면 웬만하면은 지키려고 하죠. 근데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조금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부분은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었던 사람을 용서함.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열망,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72문에 이거를 또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스스로 의심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합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의심한다면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 얘기는 내 믿음이 있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 앞에 읽어들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았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 다 지켰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당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가지 이상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솔직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다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성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허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아 나는 참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도 그거는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는 이 이제 대우리 문답 소유리 문답 워낙 요 한 문장도 아닌 걸로 나와서 요 안에서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대우리 문답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읽어드린 그 171문에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해서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예를 아까 들어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에서 저도 걸릴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안 걸리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미워하고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했나? 못했나?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도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주로 운전을 하니까 중간에 좀 빨리 가려고 애들 시간 맞추려고 껴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원치 않게 신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다 포함이 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에게 그럼 저를 예를 들어봅시다.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어떤 이런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찬은 그냥 나를 되돌아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되돌아보게 하셨을 때 참 부끄러움이 많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을 경우에 부족하지만 성찬을 베풀게 약간 참여하도록 권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만일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진실로 열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은 성찬식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71문하고 72문하고 솔직한 얘기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합당하다라는 것을 놓고 71절, 그러니까 대의리 문답 기준으로 71문에서는 합당함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 질투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지식과 이런 분량이 차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엄밀하고 엄격한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선 172문에 와서는 그렇게 살펴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과 거기까지만 허락해줘도 차라리 낫겠어요. 그러면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집례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 실행하는 교회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냐는 거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묻는 거죠. 묻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를 해놓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은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까지 스스로 그러니까 부족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옆에서 보기에도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좀 저기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어떤 그 열망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참 많은 논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례전에 대해서 제 박사과정에서도 한 학기 이상을 다루면서 물론 초반에는 이제 기초적인 거 우리가 다 했던 것처럼 화채설이 뭐가 잘못이냐, 공제설이 뭐가 잘못이냐, 기념설이 어떤 또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럼 이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한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사람에게 이 성찬을 할 것이냐는 나중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언쟁이 붙을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충분히 교회가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서 주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뒷부분에 또 그게 나오거든요. 또 아니다, 이거는 그냥 성도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신앙 고백서들에서도 그렇고. 근데 대의리 문답이 또 이렇게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은 성찬식에 나올 수 있습니다까지 말해 놓으면 그나마 또 나을 텐데 보세요. 그 이후에 이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조차도 약속이 주어지고 게다가 이러한 성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정성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택자인데 아직 자기가 느끼기에는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첫째로.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택자예요. 그러니까 택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택자인데 외부에서 보기에 아직 이 사람이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그들을 위해서도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까지 구약에서까지 그 이사야서 40장 11절 29절 31절 마태복음 11장 28절 12장 20절 26장 28절 이런 데를 다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은 자기 불신앙을 애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품고 있는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그러면은 차라리 아무리 당신이 택자여도 우리가 택자인 걸 확인할 수는 없어도 택자여도 본인이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아직 당신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족함을 확인하면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성찬식에 나올 수 있으며 나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솔직한 얘기로 같은 신학을 하니까 논쟁이라기보다도 거의 토론이 좀 격양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73문에는 또 그렇게 말해요.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성찬식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기 행동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발견되는데도 성찬식에 나오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위탁하신 권세에 따라 이 권징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이 웨스민스터에서는 29장의 성찬장이 끝나고 바로 30장의 교회의 권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 자격이 됐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또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문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을 말했죠. 72문에 가서는 그거를 엄격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불완전하다라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3문에 가서는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즉 권징에 따라서 자격이 되는 사람도 그것이 확인될 경우, 뭐가 확인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무죄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왜 논쟁거리가 되냐면 72분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직 그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한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복음에 무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무지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발견될 때, 그래서 뭐 저희는 아직 당회가 없지만 당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뭐 꼭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우리는 이 장로 제도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는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한만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없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당회 때는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좀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성찬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또 건증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발견이 됐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위탁하신 권세, 이게 이제 당회, 노회, 뭐 총회, 뭐 이제 이런 방식이죠. 그 사람이 교훈을 받거나 변화를 증명할 때까지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도 없으며 허락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권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찬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 열려요. 그래서 이제 요 갖고는 오늘 소요리 문답 갖고는 충분히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오늘로 돌아와서 보시면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요.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성찬이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이제 아는가, 그러니까 화채설과 뭐 공제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된다. 이건 뭐 신명기부터 뭐 요한복음까지 수차례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뭐 그거는 다 이제 우리가 아실 테니까. 그렇게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방식은 내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은혜 없이는 솔직히 불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필 만한 관심도 없어요. 스스로를 살필 만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좀 무거운 표현을 쓰긴 하긴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대요리 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어도 반복해야 돼요.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도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죠? 성찬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성찬이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도 떡과 포도주라는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뭘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이 실행될 때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니까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떡과 포도주에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찬의 자리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늘 편재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그 성찬을 위하여서 성찬의 은혜를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쨌거나 교회가 확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성찬의 내용을 지키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위격이 하시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성찬도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찬식에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성찬도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성령께서 그 성찬을 통하여 성찬과 함께 역사하신다. 누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표적이지만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높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높여진다라는 게 그 참여하는 그 지식의 분량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높여져야 성례의 바른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안에 성례라는 거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의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럼 세례도 마찬가지로 주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집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례자는 아닙니다. 합당한 집례자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집례자가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집례하는 자는 화려하지 않게 티를 내는 게 좋습니다. 티를 안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 문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가운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돼서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라는 문제가 됐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복식 논쟁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집례자로 사람들의 눈이 쏠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운도 입지 말아라, 장갑도 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문제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전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례도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영세를 인정했던 건데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러면은 성찬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본질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그때 실제로 그 기념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주체로 놓기도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찬은 그리스도가 주체이신 게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이 삼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늘 편재하신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이유가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땐 아까 이게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이 말씀. 그래서 바른 말씀의 선포 다음에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뭐 성부는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는 게 바로 뭐예요? 몸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몸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뭐냐면 내 스스로를 구별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문제를 외형적으로 우리가 잘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성찬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복장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슬리퍼 신고 들어오지만 이런 슬리퍼 말고 여름에 성찬하는데 아주 더운 여름이라고 이렇게 막 요즘엔 잘 그런 거 안 신는데 막 쪼리 같은 거 신고 오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로 이 신앙고백서 당시로 가다 보면은 늘 이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해서 몸을 잘 분별해라. 그런 차원의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 당연히 이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성찬에 있어서.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결점이 아까 오전에 뭐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결점은 늘 발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회개도 은혜다라고 우리가 늘 이 소리문답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죠?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죄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을 때 잘못했던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하여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도 그런 차원에서 은혜이고 또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자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아까 이 대우리 문답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솔직히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불이하게 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엄밀하게 말한 그 71문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계명을 어떻게 보면 두 계명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째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계명은 이것이냐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그 도덕법을 전부 다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전혀 10계명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그래서 천국잔치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이 성찬에서.
그렇게 그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지키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으셨어요? 지금은 누구 안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럴 수 없죠. 저도 안 그래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는 아무도 참여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늘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71분에 나온 내용처럼 살아가려고 꼭 성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72문에는 마치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불확실한 자까지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던 바로 73문에는 교회 건짐으로써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어떤 고백이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단호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마지막 이 부분에 나온 것처럼 합당하게 참여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자청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외부하고는 논쟁이 좀 되는 거고 우리 안에서는 심지어는 언제까지 가는 거고 어디까지 되냐, 어디까지 안 되느냐. 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솔직히 답이 다 달라요. 허용해야 되는 선. 그러니까 이제 건증에 대한 부분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73문은 건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빼더라도 대유리 문답에서 71문과 72문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문제를 교수님들도 다 다르고 또 신학생들마다 또 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유리 문답만 보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판단하기가. 그죠? 합당한 게 뭔지.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양식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뭘까?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럼 양식이 된다는 게 뭘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젖먹이로 있을 것이냐. 그럼 그 젖먹이와 같은 것은 양식이 아니냐 했을 때 양식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젖먹이 정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까지 요구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먹여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이거를 목회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특히나 우리나라는 교수, 목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좀 구별이 어느 정도 된대요. 근데 한참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대학교 교수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럼 대학교 교수를 또 몇 년 하던 분이 또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교수나 일반 목사나 한마디로 이 성경 지식의 수준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구별이 돼서 신학교 교수는 너무 학문적으로만 들어가고 또 목사님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머물러서 그건 난 잘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신학 교수, 목사 이 정도 수준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단한 식물이 바울이 말하는 단단한 식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단단한 무슨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이 있게.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 보셨죠?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리전 오브 페이스고 원래 화란어로 하면은 영어보다는 뭐라 그래도 원문이 더 좋은 게 화란어로 하면은 그 마그날리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제목이. 근데 리전 오브 페이스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그 하나님의 큰일을 요즘에는 저도 어렵게 읽었지만 신학생들도 굉장히 읽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바빙크가 쓸 때는 개혁교회약 따로 썼잖아요. 바빙크가 막 이렇게 두껍게 몇 권씩 썼는데 하나님의 큰일은 요만큼에서 출약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도용이에요. 성도용. 원래 하나님의 큰일은.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논밭에서 일하다가 우리나라 새참 먹듯이 잠깐 쉬는 시간 때 앉아서 보던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런 거 보고 서로 얘기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네덜란드나 그 지역에서 그 정도 수준이 다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일을 하다가 잠시 쉴 때 나누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신학생들도 하나님의 큰일 아니면 그 원강현 그분이 번역하신 거 새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김영규 교수님은 직역을 워낙 해놓으셔서 굉장히 읽기 힘든데 의역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읽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신학생들도 어려워해요. 2번, 3번 이렇게 막 봐야 어느 정도 이게 내용이 파악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빙크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그냥 평신도를 위해서. 평신도란 말을 쓰면 우리는 안 쓴다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 성도분들을 위해서, 교회 회원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근데 그 책을 누가 봐요? 신학생들도 잘 안 봐요. 조지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벌코프 다음에 좀 그 다음 입문서 정도로 보는 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읽어냈던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인데 이제는 이만큼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벌거프도 읽어내기 힘들어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도대체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 대리문답을 읽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8절까지 나와요. 이 성찬이. 근데 오늘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누면 읽어드리면 5절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목적이 합당하도록 성별된 물질적인 요소들이 되고 참되고 신성하게 사용될 때에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물질적 요소들은 본질과 본성의 이전과 다름이 없이 계속되고 사실상 떡과 잔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떡과 잔의 6절입니다. 떡과 잔의 본질이 신부의 축사와 다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화된다는 교리는 성경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서도 모순된 것이며 성례의 특성을 폐하려는 자세도 허다한 미신과 허식에 찬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잘못된 성례들을 비판하면서 7절로 넘어와서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에서 외적이고 가시적인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함으로써 믿음에 의해서 실제적이고 참되게 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합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대열이 문답이 더 풍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외민보다도. 그래서 수찬자들은 육적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인한 은혜를 받아들이며 양육을 받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잔 안에서 떡과 잔과 같이 또는 떡과 잔의 아래에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채설, 공제설을 그냥 한 문장에서 딱 비판을 해버리는 거죠. 요소 그 자체들이 이 규례에서 본래의 외적인 의미를 가진 채 신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지만 어디에? 우리의 믿음에 임재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임재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영적으로 임재하니까 이 떡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나 보다. 뭐 그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거절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소리문답에 근거한 것처럼 큰 화가 되니까. 근데 솔직히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합당하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8절에 이 성례의 무지하에서 악한 자들이 외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 성례가 의미하는 본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성례에 부당하게 참여함으로써 주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어 스스로 정죄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무지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는 몸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식탁에 성만찬까지 이어진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 교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주의 식탁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저희가 그곳에 참석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중한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신비한 일에 참석을 한다거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열이 문답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놔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양식으로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 그리고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를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즉 이런 방식이 없이 참여하면 두렵건대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성찬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로 하여금 뭘 오히려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면 합당하지 않은 자가 참여해서 그가 정죄함에 이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권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라고. 왜냐하면 그 참여했을 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어떻게 한다? 자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대열이 문답의 내용이 외민이 부족하다 이건 아닙니다. 또 그 말을 좀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외민도 부족한 게 있어요. 거꾸로 저는 여러분들이 외민 신봉자가 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가 우리의 표준 문서인 거는 분명해요. 그죠?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그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심지어 벨직이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도 구조상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가 제일 좋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문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민이 완벽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완벽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어느 신조든지 어느 신앙 고백서든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때로는 심지어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뒷부분이나 이런데 정치 부분이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오히려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이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장로교 그 정치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정을 얘기하면 마치 어떤 수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가는지 아세요? 1903년, 6년 그 사이에 그 외민이 그 이제 35장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수정된 사람들하고 같이 묶여서 도매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민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조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제 신성, 인성, 칼케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약점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확고히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외에 그 교회론이나 아니면 그 예정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단 말이에요. 칼케톤 신조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칼케톤 신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좀 약한 부분이 또 있는 거죠. 신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보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지 않으실 텐데 의외로 또 한 부류에서는 거의 외민을 절대 기준선으로 딱 잡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표준 문서라는 거하고 절대 기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에서 읽어드렸지만 이 외민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이 나왔는데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어디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요? 대유리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디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신앙 고백서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성찬을 전체적으로 이제 마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기입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좀 마치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오늘 내용만 정리를 할게요. 그 뭐 성찬에 전부 다 정리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좀 대유리 문답을 근거로 해서 해드리면 170인문은 굉장히 좀 엄밀하게 좀 그 정의를 해놨어요. 정의라 그럴까요? 정의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성찬에 참여한 여기 합당한 이거를 꼭 살펴보세요. 합당하다라는 합당함에 대해서 꼭 살펴보셔서 늘 이거를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은 부분 하나 지키기 어려운데 형제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같은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싸워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니면서도 싸워요. 서로 위해줄 때 위해주다가도 자기의 어떤 이득이 생기면 싸우잖아요. 그죠? 저희 누나랑 가끔 싸울 때 있어요.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솔직히 171문에서 전부 다 합당하다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적용하기에는 그럼 아무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2문에서 마치 엄밀한 게 확 줄어든 것처럼 표현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줄인 게 아닙니다. 줄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오전에 우리 그냥 썼으니까 이거 어거스틴이 쓴 용어예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결점적 원인.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판단자 중요한 것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글씨가 좀 그렇죠. 최종 판단자. 최종 판단자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1문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해놓고 172문에서는 심지어 그렇게 좀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베풀어라. 그러나 앞에서 이미 끝난 얘기를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화채설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공제설로 인식하거나 그런 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셨다 그러더라도 외부에서 오셨을 때는 맨 처음에 드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드리는 이유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의 구원조차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베풀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 권징의 문제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 권징의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171문과 172문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을 여러분들 안에서 좀 이렇게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잘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그래서 가르치는 건 참 쉬워요. 자, 성찬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시험 보는 것도 쉬워요. 이거 문제 내면 뭐 되죠. 근데 이거를 실제 녹여서 실행하기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앙 고백서에 확인을 받거나 세례 증명서를 받거나 뭐 구두로 고백을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둔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장치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에게는 또 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는 그냥 요 정도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참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답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예전엔 동기 모임이었죠. 신학생들 때부터 만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 목사님들이 되셔서 이름을 목사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목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뭐 거의 저희가 2002년도부터 모였거든요. 월드컵 할 때 오죠. 그때 이제 제가 신대원으로는 2002학번이에요. 그죠? 신대원으로는 원래 98학번이었는데 그 학교는 그 군대 가면서 때려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시 그 안양신대원 들어가면서 2002학번이 된 거죠.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2002년도부터 스터디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20년은 안 됐어도 거의 한 17년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포함이 돼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없는데, 그럼 이 72문은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1문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72문이 실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서로 이때는 좀 언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목사님들마다 좀 의견이 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리문답 다 있으시죠? 이건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소유리문답만 지금 나간다고 대리문답 안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차라리 그래서 이 책을 사시라고요. 이 책을 사시면 외민, 대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정치모범, 예배모범까지 다 포함, 다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셔야 내가 선전해 드렸다고 이 목사님한테 가서 빵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텐데. 그냥 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에서 풍성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이 기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나 실행될 때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72문을 둔 거예요. 이 72문에 대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떤 신학적 문제보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하다. 이게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또 계속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이제 성찬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찬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고민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을 충분히 누리고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느낀다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